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특성 있습니까?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네, 좀 큰 소리로 할까요? 처음부터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주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부터 주무시기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 네, 기합을 좀 쓰셔야 돼. 기합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배경은 3장부터 시작이 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죠. 제9시는 몇 시죠?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은 반대죠. 3시, 오후 3시에,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런데 이들은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러 갑니다. 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하고 싶고 집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고 싶어요. 왜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더 잘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스타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바쁜데도 기도하러 갔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바쁘면 기도 못하고 그죠? 또 재밌어도 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세월만 다 가버려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정말 그 악한 그 세대에 우리가 편승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래서 너희는 오직 딴 데 가지 말고 뭐 하겠다고 막 대들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죠. 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내 육이 내 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이 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귀찮은 거에 만사가 다요. 그런데 베드로는 많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러 갔어요. 왜요? 영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곡신자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러 그냥 막 기쁘게 기도하러 막 교회로 가는데 성전으로 가는데 그런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거지가 앉아 있죠. 항상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달라요. 성령 충만하기 전과 이후에 베드로가 거지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이 시각이 다 바뀌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더 강하게 또 일할 때마다 더 임해 주시거든요. 강권적으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거지가 그 모든 40년 동안 도저히 움직이지 못했던 그 다리가 펴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고쳤어. 폼 잡지 않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뭐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내가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베드로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를 붙잡고 우리도 고쳐달라고 뭐 이런 거겠죠? 한 말씀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일약 신적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아 이러지 말아라.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한 건 줄 아느냐?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솔로몬 행각,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뜰에 솔로몬 누각이라고 행각이라고 이렇게 뭐 건물은 아니에요. 기둥만 있고 까재기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늘이 되어 있는 그런 누각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라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시원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 심령이 변할 것이다. 새 사람이 된다. 그걸 베드로가 먼저 경험한 거죠. 베드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특히 유대인들이니까요. 더 듣기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막 와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나만 믿어 이랬으면 오히려 더 따라올 텐데 베드로는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만 드러내니까 예수 얘기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네, 여러분들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살에 맞은 그 사슴은요 당장 거기서 안 죽어도요 어딘가에 가서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화살을 빡 꽂히면요 그때는 막 난리를 쳐도요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지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깨지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이후에 깨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담대하게 뭐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뭐 나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건 신경 안 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예수 그냥 예수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 시작되고 우리 7절부터 읽었어요. 1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왜요? 많은 사람들이 멍성하고 있으니까 뭐야 하면서 이제 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를 위시한 그 가문의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들, 굉장히 이 사람 권력 있는 군대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아주 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어떤 경찰력, 뭐 검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 뭐 이 사람들도 뭐 여전히 똑같이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죠. 제사장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죠. 결국은요. 예수님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딱 왔어요. 베드로를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해죠? 그들을 어떻게 했다? 잡았어요. 체포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막 전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얘기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좀 이상해요. 그만큼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친 로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에 빌붙어 갖고서 그래갖고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에 반대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학자이면서 반로마적인 그런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염원이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에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뭡니까? 불교의 이판사판 이런 것처럼요. 맨날 이거 우리나라 여당 야당처럼 맨날 싸우는 이 둘이. 그러나 예수님 죽일 때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죠. 예. 그들이 누굴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아마 우리 시간으로 6시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튿날까지 다음에 재판하자, 내일 하자 가둬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애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요한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거 갖고 시험 안 들어요.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도 당연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생명 여탈권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은 언제든 흔들려요. 신념은 일 안 돼 보세요. 내 신념대로 일이 안 풀려 보세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요, 범사에 평안합니다. 왜 내가 평안하지 않는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창피할 것도 없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간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자, 근데 보세요. 4장 4절 7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이 갇혀도요, 여러분이 병들어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면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복음은 매여요. 아니, 전파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 충만해요. 복음을 전해요. 세상은, 사탄은 복음 못 전하게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가 돼요.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몇 명이 됐다? 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의 뭐냐면 3천 명이었잖아, 과거에요. 좀 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3천 명이 회개 세례를 받았죠. 5천 명, 2천 명이 더 추가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1,0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최소한 2,000명이 구원받다. 그 순간. 남자들만 2,000명이 구원받다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애들까지 포함하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안 변할 사람 괜찮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절대 그 사람 안 변할 것 같아. 그러나 괜찮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튿날이 되었어요. 7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이 관리들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은 바로 우리 얘기하자면 정치인들이에요. 행정가, 정치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뭐냐면 학자들이에요.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예요. 이들의 모임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 그리고 뭐예요? 정치인들과, 그리고 학자들, 대학 교수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 이들이 모여서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원래 대제사장을 하는데, 예, 원래 안나스였거든요. 안나스가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한테, 가야바는 자기 사위예요. 대제사장을 물려줬는데
그런데 은퇴를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둘이 됐어요. 그 당시.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거예요.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둘이 그냥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권력은 세상적으로는 막강합니다. 그런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래서 재판권까지 있어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공회가 모인 거예요. 거기서 누굴 사형 선고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우리가 여기서 돌 던져서 예수를 죽여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거기서 로마의 법대로 죽이게 만들자 해갖고서 빌라도를, 그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갖고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의 전복, 체전복을 꾀했던 그런 자니까 마땅히 십자형에 죽여야 돼. 그게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간 겁니다. 그게.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죠. 그 산헤드린 법정, 지금 베드로가 이 법정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를 죽일 수 있다 없다?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돌 던져 죽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막강한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앞에 베드로가 선 겁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보니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자, 산헤드린 공회는 이런 거죠. 예, 어떤 피고를 앞에다 놓고서 그 다음에 삥 공회원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막 둘러싸서 막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막 죄를 갖다 막 뒤집어 씌워갖고서, 그래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콜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갖고서 막 겁박을 하고 쫄쫄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그냥 무섭게 그 사람을 재판하는 그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시는, 그것도 불법 재판이 밤새도록 했잖아요. 밤에는 열리는 거 아닌데 불법 재판하고 있는 그 모습만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근처에도 못 가는 거야. 사실 무서워.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막강한 권력자들이 아주 도끼 눈을 뜨고서 아주 마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앞에서 피고를 재판하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겁을 질려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그 공회에 누가 왔다 지금? 베드로가 피고로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왔다가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피고로 예수님처럼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탁 질문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너희가가 아니더라고요. 너희 따위가 너 따위다 이러다, 너깐 놈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뭐 하고 있다? 무시하고 완전히 겁주고 완전 길을 팍 죽여갖고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쩔쩔쩔매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야 폼 잡으려고 지금 막 꽁지 빼지게 막 빌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지금 막 겁박하는 거야. 너희 따위가.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그래요. 누구든지 거기 있으면 삥 둘러서 그 기라석 같은 사람들이 막 겁박하면요 다 그냥 쩔쩔쩔 막 도도도 떨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법정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겁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따위가 응? 무슨 권세와 누구의 힘으로,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뭐죠? 그 안진뱅이 거지를 누구의 힘으로 고쳤느냐 인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거지를 누구의 힘으로 고쳤다? 하나님의 힘으로 고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망신 나가잖아요. 자기는 못 고쳤거든요. 그럼 너희들 뭐 하나님 믿은 거냐? 망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의 힘으로 고친 거라고 이게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을 했다는 거죠. 소위 이게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걸라 그러는 거예요. 마녀사냥이죠? 마녀사냥이에요. 귀신의 이름으로 너 귀신, 너 하나님 모독하는 이 신성한 곳에서 그 짓을 했다.
이거는 사형이다. 그래가지고 막 돌려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막 보벌 떨게 만들려는 거예요. 사형시키려고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해요. 8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 무서운 곳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뭐라 그래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져요. 얘들아 뭐 이런 거. 근데 이걸 원문대로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정중하게. 이 번역을 좀 너무 무례하게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정중한 표현을 했어요. 백성의 관리님들과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례하다, 무례하지 않다? 추측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인격,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무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례하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건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 그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는, 아,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고 있구나. 진단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게 돼요.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겉만 신자지 속은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돼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걸 성령 회방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성령을 거부하고 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은 계속 나를 강권하시는데 그걸 내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 엄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무례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무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자신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뭐다? 어떤 일이다?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누가가 뭐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산헤드린 공회원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껍데기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죠. 그러나 이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초라해요.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악한 산헤드린, 정말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내가 무례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고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40년 동안 안진병이 거지 어떻게 고쳤느냐고. 어떻게 구원. 근데 고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치료해서 그가 걷고 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병이 거제 육체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뭘까지 치료했어요? 영혼까지 치료했죠. 영혼까지 치료했기 때문에 그가 예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고치고요
육체가 고쳐졌기 때문에 죄 지으러 세상을 더 빨리 나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사람 병 고쳐주면요, 그 병 고친 건강 가지고서요 더 세상에 또 가서 또 타락한 삶을 살아요. 왜 그래요? 영혼이 고침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병의 거지에 육과 영을 동시에 고쳤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고친 거죠. 성령으로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줘도요, 그 사람의 육은 구원해도 영은 구원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 많이 해도요, 교회 이름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은과 급 없어도요, 그들의 육과 영까지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성령 충만을 위하여 투자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하는 거죠. 이런 거죠. 신문의 핵심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피하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질문하는 거냐? 만약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잘 걸려 들어오네. 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죠? 정확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정신없어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그러게 돼요. 예? 정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만 이 간단한 복음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정리가 안 돼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막 그러게 돼요. 더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부활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뭐라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그럼 예수님을 하면 되지 뭐 나사렛까지 붙여요? 왜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좀 우습게 보는 말일까요? 사람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여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높이는 의미가 있을까요?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무시했다, 존경했다? 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딴 동네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것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 개구리야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뭐 나사렛 자랑스럽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이유는 베드로는 그런 어떤 외형,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막 이게 좀 우습게 여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외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그걸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컴플렉스,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뭐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사렛을 빼버려요. 왜 그래요? 열등감 속에 있다는 거죠. 열등감.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사렛, 세상 사람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뭐 부끄러워. 사실인데. 사실이죠? 사실 나사렛 예수잖아요.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난날에 과거에 어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과거에 어땠어요? 창녀였죠? 7 귀신 들렸죠? 그거 부끄러워 안 해요. 왜 그래요? 지금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삶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뭘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제 그렇게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또 그렇게 돌아갈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해요. 왜? 여전히 그걸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죄악을 지금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거든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시니까 말씀이 막 나오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탁 선포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이죠. 예. 말씀이 성령 충만에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고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 암송을 또 하실 거예요. 애우게 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는 됩니다. 성령으로는 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구원자의 핵심, 생명, 주체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꾸 예수 얘기하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이 싫어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요. 막 우리 제껴놓으려고 그래요. 맨날 예수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우 저놈의 예수 얘기 또 왔어. 그러면서 왕따시켜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요. 누가 중심에 서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경제를 살려내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건축자의 머릿돌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정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오직 힘들어라. 오직 성령 충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다 왔어요. 자, 한번 읽어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얘기죠.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이것을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왜 선포했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설명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도 잘 안 돼요. 전에 공리 그런 얘기했죠. 수학의 공리.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리. 진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하려고 이것저것 그냥 심리학적인 거 사회학적인 붙여 소용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리는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죠. 예수만이 구원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상세하게 복음을 뭐 설명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진리니까 선포해버립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13절까지만 봅시다. 13절까지만. 자, 요건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함을 봤다고요? 담대하게 말했대요. 담대하게 말했다는 말은 거침없이 말했다. 그리고 해야 될 말, 반드시 해야 될 말 다 했다는 얘기예요. 주저하지 않고.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요, 무서운 곳이에요. 할 말도 못하는 곳이에요. 쫄아가고서 다 너무 뭐 감히 말을 뭐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거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해야 될 말을 그냥 정말 일목요연하게 다 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전에하고 모습 많이 달라요. 전에는 근처만 가도 떨었어요. 두려움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바라봤어요. 지금은 산헤드린 자기 재판정에 피고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해요. 왜 그럴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거잖아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 확신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오직 힘들어. 오직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확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죠?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왜 믿음이 없어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소멸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오나 그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주여 제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평안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평강을 빼앗아 갑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봤다? 그들을 본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봤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왜요? 배경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 대학을 나왔겠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 비슷한 대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배우지도 못했고, 배경이 없어요. 가방끈이 없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뒷조사 다 있거든요. 뒷조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식하고 배경 없고 멍청한 그런 별 볼일 없는 정말 이 변두리 인생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왜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래. 성령 때문에. 성령.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자기를 가꾸기를 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생은요 자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높이려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참 그런 사람, 교양 있는 교양이라는 게 참 그렇죠. 교양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나를 갖다 이렇게 포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들통나면 이제 막 기분 나쁘고 막 상처받고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지혜로워지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본인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의 영 아닙니까? 성령은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마음에 강하게 와닿게 하여 주셔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성령 충만과 좀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조절을 하시면서 일하면서 병행하시면서 이러면서 많이 일 바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막 피곤하시면서도 눈을 비비시면서도 막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찾으신 거예요. 이걸 영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그러면 쭉정이 돼버려요. 육의 시간을 영의 시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바꿔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다 정리하셔서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영적인 시간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알곡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결국은요. 지금 조절하시면서 하시지만은 앞으로 점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대면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이제 예수께 올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다 모두가 이제 완전히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왜 그렇게 정말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큰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 땅의 일들에 너무 묶여갖고서 그래서 막 이렇게 사다 보면 확신도 없이 막 불안해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날이 우리에게 수치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경고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잘하셨어요. 이렇게 피곤하실 때에도요 어쨌든 간에요 콩나물 실에 물 주면 자라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지요.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 다 같이 하는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때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의 큰 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큰 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성령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것 다 하신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평강,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3,000명, 5,000명을 구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 내 자녀 후손들까지 다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을 더 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여 우리의 육적인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도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또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몸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몸도 약한 몸도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과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큰 자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